호산나 찬양대의 균형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각 파트가 정확하게 수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더 균형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매우 역설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당해서 벽제 승하원에 가보면 참으로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유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저 덤덤한 가족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애절하게 통곡하는 그런 가족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유족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젊은이의 영정을 보느라면 마음이 더욱 아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팔복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웃고 떠들고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 또 개그맨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2가지 단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는 자, 이런 자가 참으로 심령의 가난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가 그러잖아요. 세리.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성전 구석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를 주님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애통할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하는 자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한다. 이 말은 영어로 mour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슬퍼한다, 애달파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눈물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젊은 아들입니다. 젊은 아들, 교회도 잘 나오고 정말 어머니 모시고 신앙생활 잘했던 참 매우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입니다. 암과 투병하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슬픔을 무엇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창 왕성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나이에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심정이 바로 애통일 것이다. 애통이라는 말은 아까 미리 나왔는데 슬플 애자와 아플 통, 슬플 애와 아플 통이 합친 단어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마음의 아픔을까지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애통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첫 번째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갈등, 이것이 큰 애통의 원인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깊은 갈등이 큰 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로한 그 부부가 TV에 나와서 이제 그 TV 퀴즈를 하는데, 양쪽으로 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서 단어를 맞추게 합니다. 고사성어 맞추기. 여보, 할멈. 우리 관계를 뭐라 그래? 우리처럼 사이 좋은 관계 있잖아. 네 글자. 우리처럼 금실 좋은 부부를 일컫는 말. 그래? 알았어.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고.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이런 부도 많이 있어요. 황혼 이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부들을 봅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이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아주 혈연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는 그런 그 소송을 내는 부모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한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이 분인 나고 아내가 둘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인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식이 있는 부인이 자식 없는 그 부인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니 한나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해. 애통하며. 그 가정의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며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말 두 단어로 표현하면 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가서 기도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 그 마음에 고민과 슬픔을 안고 기도하신 것.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에서 피가 배어서 흘러내려. 아마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든지 이마나 얼굴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서 그게 땀과 함께 배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간절한 애통한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박장대소 하셨더라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더라, 우셨다 하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2번. 예수님이 우셨더라. 첫 번째는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영어로 보면 Jesus cried. 2문장.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의 인성이 그 안에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마리아와 나사로가 마르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가족이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그가 죽었다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더라. 애통해 하셨더라. 그것은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을 보고 애통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 말은 뭐냐?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 비참함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눈물 지으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말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 그걸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셨더라, 애통해 하셨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드러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2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애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애통한 신앙이 많이 약해진 때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송월교회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진이 걸려요. 사진이. 청계천에 사는 한 여성이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애를 하나 덜쳐업고 앞에는 조그만 애가 엄마 옆에 있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장면, 청계천에 살던 그 가난한 70년대 주부의 간절한 기도. 제가 그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교회 안에는 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시끄럽단 말이야. 교회는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우는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새벽마다 우는 소리 들리니 그 듣기 싫다 이거예요. 가난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좌절해서 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눈물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눈물이 사라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회개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도 그저 즐겁게. 그래서 아주 잘 웃기는 그런 분들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누가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괴로워하는 자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긴다.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유별나게 그렇게 살 게 뭐가 있나.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긴다 그랬어요. 위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대개가 소화가 안 돼서 그저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었대. 소화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서 소화제만 먹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큰 병으로 발견돼서 우리 권사님 아드님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랬대. 연구하고 공부하느라 그저 소화가 안 되니 소화제만 열심히 사 먹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미 병이 많이 발전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병을 심상치 않게 여긴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것은 마치 자기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라.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전 유산 챙겨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환영하고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차라리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저를 종으로 여겨서 저 한 데서 일하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자기의 죄과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부모를 거스렸던 그 죄가 큰 것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알았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는 간구했더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단칼에 나를 쳐버리진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면서 야복강에서 그는 천사와 함께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는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참으로 경건한 슬픔이라. 그렇게 경건한 슬픔이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아마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더라. 성경에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여자 죄인이다 하는 동네가 다 알고 있었던 걸 보면은 짐작컨대 아마도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요. 그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셨어요. 눈물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을 흥건히 적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인은 참으로 경건한 슬픔의 여인이었다.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한 슬픔의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아마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내적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녀에게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평안을 받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죄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듯이 우리 주변에 그 힘들고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고통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우리나라의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별명이 울보총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울보총리. 그 김황식 총리입니다. 그분은 2011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 추모 행사를 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경호원들이 씌워주는 우산을 마다하고 40분간 비를 맞으면서 젊은 병사들의 죽음을 추모했어요.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소방관의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했어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그 근처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눈물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총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이처럼 애통의 눈물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에는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샘이 막히면 안구가 마릅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뻑뻑해지고 눈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이 안구가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 눈물샘이 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물샘. 우리는 이 영적 눈물샘이 막혀버리지 않았는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상부쓰레기로 연명하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의 위로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하늘의 위로가 그만큼 클 것이다. 애통의 위로가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한 말씀, 나사로에게는 햇빛 같은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이고 부자에게는 벼락 같은 저주의 말씀이었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받았지. 너 즉 부자로 살면서 저 문간에 저 불쌍한 나사로 너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너에게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벼락 같은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사랑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61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슬픔을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전국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것이고 위로, 하늘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것이기도 한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야말로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슬픔의 사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즐거워하고 웃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서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하신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며 이웃의 아픔을 애통히 여기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샘이 막혀 있다면 그 눈물샘을 뚫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늘의 위로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